자, 오늘 솔로몬의 타락과 대적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솔로몬이 행하였던 많은 행적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과업을 굉장히 칭찬하기도 하고 칭송하기도 하였던 것이 솔로몬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인간적인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신앙의 경지에 있는 솔로몬이 아닌 우리와 동등된 모습의 사람 솔로몬의 모습으로 보았던 모습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열왕기상 11장 여기까지가 솔로몬 얘기가 끝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번 나눠서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11장에는요. 솔로몬의 타락과 대적들이라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솔로몬이 실수하고 범하였던 죄의 모습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명백하게 막 드러내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배경 이야기 우리가 매번 들었던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의 번영과 성전 건축이 앞에서 계속 진행되어졌습니다. 솔로몬 왕위 때에 통하여 언약 성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기도와 축복이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약속과 경고를 하셨는데, 이에 반하는 솔로몬의 교만과 탐욕과 또한 부귀와 타락이 시작되어졌었네요. 지난 시간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이후의 모습들을 이렇게 결과의 모습이죠. 그 결과의 모습들을 하나씩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이 뭔가? 첫 번째, 솔로몬의 탐욕의 결과는 무엇으로 표출되었는가? 솔로몬이 탐욕의 일들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자기의 왕궁벌도 더 화려하게, 더 크게 지은 적도 있었죠. 그리고 많은 솔로몬의 탐욕적인 모습들이 앞장 10장까지에도 있었어요. 그 결과는 무엇으로 표출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솔로몬의 대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대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요. 솔로몬 탐욕의 결과, 그리고 이 솔로몬의 대적의 발생 원인 두 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11장 1절부터 25절까지만 하는데요. 반 정도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두 단락으로 나눠서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솔로몬의 호색과 우상숭배라는 제목인데요. 자, 솔로몬의 호색 그리고 우상숭배 거의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가요.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미 하나님께서요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방인과 서로 통혼하지 마. 그들과 함께 피를 섞지 마. 그들이 분명히 섬기고 있던 그들의 신들을 너희도 따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서 멀어지게 될 거야. 그러므로 절대로 통혼은 안 돼. 라고 했던 거예요. 통혼은 뭐 유전적인 문제, 뭐 그 밖에 다른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다른 자들과 관계하고 그들과 같이 나누는 이야기와 생각과 삶의 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 구조들을 닮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멀어지길 수밖에 없을 거야. 왜?
너의 마음은 오직 한 마음이기 때문이야. 마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한 마음으로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3절 계속 볼게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에는 이 숫자가 나오죠. 후궁 700, 첩이 300, 더합 1000입니다. 네? 더합 1000명이에요. 일주일에 한 명씩과 한 명하고 결혼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한 명하고 결혼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 명이니까요. 1년이면은 52명, 한 50명 정도 잡을게요. 그래서 쉬는 한두 주간 있어야 되니까요. 1년에 50명입니다. 1년에 50명이고 1000명이라고 하면은 10년, 20년이네요. 2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을 해야 1000명의 첩을 둘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기간이 얼마나 되죠? 예,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을 하면은 20년 동안은 결혼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 그렇죠.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랬으니까요. 나머지 20년 동안 다 결혼하느라고 바빴나 봐요. 그런가요? 뭐 물론 시간적으로는 섞여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정도로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였고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했다. 돌아서게 했다라는 것은 어느 한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돌린 거예요. 처음엔 무엇을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돼요. 1000명의 여인이 막강하죠? 일대 1000명 대단하죠? 1000명의 여자가 옆에서 막 그냥 말하고 마음을 꿰는데 안 넘어갈 남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4절 계속 볼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그의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아니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평화롭다. 관계가 어떻게요?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뜻이요,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예요. 가족 가운데 화목이 있으면요, 집에 들어가면요, 가족을 보아도 얼굴이 입꼬리가 올라가요. 가족을 보아도요. 근데요, 가족과의 문제가 생기면요,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물어봐도, 이야기해도, 대화도 눈을 맞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요, 이게 바로 어그러진 관계예요. 근데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네, 같이 바라보는 관계, 같이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 이 관계가 화목의 관계요, 평화의 관계요, 여기 나오는 온전한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의 관계가, 솔로몬이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의 마음으로 있었는데 1000명의 여자가 꿰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 볼 시간이 있다 없다?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관계가 온전히 바라보았던 이 온전한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이방 신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앞에서 나오던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자,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그모스 우상입니다. 그모스 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앞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자, 가증한 몰록 우상입니다. 몰록 우상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암몬 자손의 몰록
그 우상의 신상도 세워놨대요. 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서, 이방 여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다 그와 같이 앉으라. 1000개의 신이, 1000개의 우상들이 솔로몬의 성전 안과 그리고 왕궁 안과 주변의 예루살렘 주변의 온 천지에 다 1000개의 우상들이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1000명의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여기저기에서 향냄새 나느라고 정신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이 향냄새에 코가 찔렸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1000개의 신이 있었으니, 뭐 물론 1000개의 신이라고 했지만 똑같은 신들이 많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1000명의 여인 중에서 같은 신을 숭배하는 여인들이 많았을 테니까요. 어쨌든 간에 온통 우상 천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자,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완전히 떠나버렸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사, 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야, 하나님이 화가 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대요. 그러지 마 라고 2번씩이나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하는데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보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이고, 다 피곤해 죽겠는데 뭘 그거 하느라고. 예.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그죠? 바쁘니까 기도하고, 바쁘니까 말씀 봐야죠. 바쁘니까 하나님 볼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관계해야죠. 그래야죠. 그래야 내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영혼이 살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은요, 1000명의 여인과 그리고 이방 신들 사이에서 정말 꼼짝달싹 못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가 사본으로 기록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명령하고 약속한 모든 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자자손손 그 대가 끊이지 않고 이 왕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아니하였으니,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뺏어서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것이 있으니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네 대에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 예, 12지파죠.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 오직 한 지파만 너에게 줄게. 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예,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또 한 지파가 있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속에 속해져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너무 작다가 보니까, 너무 적다 보니까 유다의 땅 안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버리니까 베냐민 지파도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시고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자, 이게 바로 솔로몬의 호색과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솔로몬은요, 여인을 즐거워하고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랑은요, 또 다른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은, 이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사랑했겠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자, 첫 번째 여인이 바로의 딸이었어요. 바로의 딸을 데리고 그리고 그 밖에 이방 여인들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의 딸이라고 했는데 이 바로의 딸과의 결혼한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의 딸이 예뻐 보였기 때문에? 정말로 착하고 믿음이 신실해 보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네. 정략결혼이죠. 이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정략결혼이에요. 정략결혼. 그죠? 그러면 솔로몬은 바로의 뭐가 된 거예요? 사위가 된 거죠. 바로의 사위가 되어서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그 장인 국가,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애굽, 이집트죠. 이 애굽의 그 나라의 사위가 됐으니 이 솔로몬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이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삼아서 뭐 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그러니까 이방의 많은 공주들을, 그리고 많은 국가와 제국가 뭐 이런 자들의 딸들이었겠죠. 그런 딸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막강한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솔로몬의 호색은요,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이를 통하여서 갖게 되는 부수적인 영향력, 권세, 권력, 이것을 사랑한 거였어요. 여인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권세와 권력을 사랑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이, 자기의 권세가 커지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1000명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아야 되는데 세상에 위대하다고 칭하고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칭하는 그러한 자를 자기의 백그라운드로 삼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 그러므로 인해서 1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여인을 자기 첩으로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 정치적 배경, 이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다 흡수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과 그리고 예루살렘 땅 안에 온갖 우상들로 드글드글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영향력 때문에요. 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또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이 전쟁을 그냥 사람과 사람, 한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냐면 이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신, 그들은 그들의 신을 부르짖죠. 그리고 이 나라는 이들의 신을 부르짖죠. 그래서 이들의 각기의 신을 부르짖고 싸우게 됩니다. 전쟁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 임하게 돼서 이기는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왕은 누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나라의 신. 그 나라의 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신으로 추앙하기도 하고 신의 아들이다 라고 추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은 신의 말과 같았어요. 그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많은 나라의 여인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로부터 뭣도 받았어요? 조공도 받았어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조공을 요구했고 그것 다른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았던 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자, 그 솔로몬이 그 나라의 여인들, 공주들을 데려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을 텐데 그들이 이방 신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요, 내가 그들을 이렇게 포용했으니까, 맞아들였으니까 이들의 신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참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솔로몬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나라의 왕, 많은 나라의 신들, 그 신들과 버금가는 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그 영향력과 그 권세가 지금 솔로몬을 만족하게 하였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했던 이 사랑이 바로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권세를 사랑하게 된 거였어요. 우리도 그렇죠. 동일하죠. 세상에 많은 돈과 명예가 있으면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줄 착각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많은 물질과 많은 권세를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게 많은 것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영향력과 영향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셨으면요, 이 주신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기대함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에게 헛된 것을 함부로 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아주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호색과 우상숭배, 결국에는 뭐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 우상화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고 많은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께 권세를 받은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기 우상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솔로몬의 대적들. 자, 그람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갑작스럽게 이상하게 대적들이 발생하네요. 그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 앞에 많은 권세와 많은 나라들이 읊조리고 와서 그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많은 나라, 그리고 많은 권세, 많은 권속들, 그 권속들 중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사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이 요압의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었더라. 예, 6달 동안 다윗의 장군이죠, 요압 장군이 에돔을 쳐서 에돔을 다 멸하고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모든 남자를 다 쳐서 없애기까지 하였는데, 그때에 17절,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예, 하닷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주 작은 아기였대요.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이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 이 아이를, 왕자죠, 왕자를 데리고 에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에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를 선대해 주었네요. 집과 먹을 것을 다 주었네요. 그래서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 하닷이라는 자를요, 자기 아내의 여동생을 같이 맺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하고 하닷하고 무슨 관계가 된 거예요? 네, 동서관계가 됐네요. 동서관계가 되었습니다. 와, 동서관계가 된대요. 자, 그래서 20절,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자,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보니까요, 이 하닷의 아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들과 같이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예, 이 그 다윗이 그 조상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요압 장군도 죽었어요. 다윗의 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인하여서 자기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는데 다윗과 그 요압 장군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 고국에 가서 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자, 23절 하나님이 또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가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마 갔어요. 자, 나중에 또 그리고 또 한 대적이 또 나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자 르손이라는 자를 일으켰는데요.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예, 소바라는 나라의 왕 하다데셀이 있는데 그에게서 도망한 자래요. 그리고 24절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자 소바를 다 쳐서 멸할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예, 이 소바 사람이었던 이 르손이 빠져나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왕으로 큰 무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예, 이 르손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수리아를 세웠네요. 수리아의 왕이 되었네요. 그게 그 위쪽에 있는 곳이 전부 다 수리아인데 그 지역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늘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자, 아무튼 솔로몬의 일평생의 하닷 그리고 또 르손 이 두 대적군이 일어납니다. 이 대적군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예, 물론 그 이유는 다윗과 또한 요압이 죽었기 때문에 일어났겠죠. 그런데요, 그들이 힘을 갖고 그들이 모여서 더 큰 반란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한 영향력, 보호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영향력을 거두니까요. 결국에는 솔로몬의 영향력 밑에 있었던 많은 나라 속에서 다른 대적들이 각기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지금 요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26절부터 계속 또한 이런 대적들과 또한 전쟁과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대적들의 시작. 자, 아래 칸을 볼까요? 네모칸에 한번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나라의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나는 하나님과 평화한가? 예, 하나님과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에는요 모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이 평화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 온전하지 아니했다? 네,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앞에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죠? 한절인가요? 네.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어떻게요? 평화롭다. 관계가 화평하다. 이 관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뭐예요? 평화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죠? 솔로몬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샬롬 평화하십시오. 평하십시오 할 때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하죠.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가 뭐예요? 평화하세요 라는 거예요. 샬롬. 솔로몬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평화의 왕 가운데 샬롬이 빠져버렸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할 텐데 이 온전함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화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껏 잘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지금껏 자랑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지금껏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며 든든하게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요 가차없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뭐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거는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나의 심령도 그렇고요, 내가 경영하는 사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서 잘된다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온전하다는 거죠. 예? 내 영혼이 관계가 온전한 같이, 이 관계 속에 평화가 있으면은 내가 온전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 이 이어지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내 삶에 평화도 없고요, 내 삶에 은혜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는 정말로 평화한지,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죠?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취미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 이거는 정말로 못 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좋아했던 것이 뭐였어요? 솔로몬이 좋아했던 건 여자를 좋아했나요? 아니죠. 그 여자 너머에 있는 세상 권세, 세상의 화려함을 좋아했던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요, 내가 열심을 낸 것이 혹시 탐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솔로몬이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성전 건축도 멋지게 했어요. 성전 건축을 멋지게 하고 궁궐을 또한 멋지게 지었어요. 성전 건축 7년 반 만에 지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과 왕궁궐을 20년 만에 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이 계속 그의 일생 속에 계속 지어져 가고, 온 곳곳마다 이 건설 때문에 많은 백성이 힘들어하고, 제발 아버지 솔로몬의 그 노역에서 우리를 놓아주십시오라고 호소까지도 하죠, 나중에. 자, 어쨌든 열심을 내긴 냈는데 이것이 혹시 탐욕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는 한데 혹시 이게 내 탐욕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탐닉하기 위한, 구하기 위한, 그것을 체험받기를 위한 기도가 되고 있지 않는지, 내 신앙생활이 그러진 않은지,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혹시 탐욕 때문에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까? 예, 혹시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낭망된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기에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처럼요. 대적들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시편 3절 말씀. 예.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씀 같아요. 그죠? 악인은 그 마음에 뭘 자랑해요? 욕심을 자랑해요. 욕심. 탐욕을 부리는 자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대요.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솔로몬의 모습?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이 모습이 솔로몬뿐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 나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래 큰 글자 읽어볼까요? 나의 열심은 탐욕입니까? 믿음입니까? 오늘도 나의 열심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체험받기 위한 욕정에 차버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뜨거운 믿음과 열정과 사랑의
의한 열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이 명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하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이런 건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눈앞에 떨어진 문제와 사건에 집중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집중하고 이 관계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